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보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는 은혜를, 찬양에는 기쁨을, 기도의 축복을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곡신단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여러분 계속 소진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산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이 쇠퇴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우리의 재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축소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고3 아이들 수능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지난해에 보니까 이 고3 학생들이 시험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들이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열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친인척들, 조카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전화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서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러나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다음 기회에 또 문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문들은 너에게 있다. 계속해서 희망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이 도로마다 노란색 팜플렛으로 누구누구 아무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회찬시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 스스로 목숨 걸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아주 영웅처럼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TV 방송 중에 이 프로그램 중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생이에요. 전생 프로. 누구 무슨 노년 배우가 체면술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전생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그 전생에서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이다 막 눈물 흘리고 보면 그냥 이상해. 이 사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문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요 정확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우리에게 전생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쇼크를 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줄까? 이런 쪽으로만 이 TV가 그냥 편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진리를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전생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러분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 세력들이 물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너희들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또다시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줄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름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연약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막 몰아치우고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매몰리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실패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 여러분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완전한 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움. 어떤 싸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괴감을 들게 하게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내가 날마다 싸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싸운다. 두 영이 내 안에서 싸운다. 하나님이 주신 영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꼭 승리해야 돼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 승리할 때가 있고 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 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를 여러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그 방법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지시죠. 어느 시골 학교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운동회의 마지막 그 운동회가 뭐죠? 경기가? 릴레이를 달리기 있잖아요. 이 운동회에서도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00분과 100분과 선수들이 10명씩 나와가지고 바톤을 탁 잡고 빨간색 바톤과 파란색 바톤을 딱 잡고 둘이 뛰는 거예요. 운동장을 반바퀴를 뛰어가지고 자기 선수에게 탁 넘겨주면 또 선수가 탁 받아가지고 탁 뛰어. 막 1000군과 100군이 막 옥신각신 하면서 막 앞지르고 뒷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열기가 막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응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왔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000군 이겨라, 100군 이겨라 막 이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자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100군이 한참을 가는 거예요. 100군이 한참을 가는데 이 1000군이 뒤따라가느라고 헉헉거리는데 이제는 딱 마지막 결승점이 보이는 거예요. 100군 친구가 막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탁 걸려서 넘어져 버렸네. 야, 막 그냥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찬물을 탁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100군 팀에게. 이 1000군은 막 소리가 나죠. 이 역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친구에게 막 격려해주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달려가면서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친구 넘어진 친구에게 딱 가서는 딱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왔다는. 이 청군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아니 제가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냥 달려가야지 왜 저 넘어진 친구를 잡아서 왜 같이 와. 그래서 그날 운동회는 어느 팀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공동 우승이 된 거예요. 공동 우승. 할렐루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골 학교에 운동회에 이 학생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진 친구를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둘이 손을 붙잡고 결승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달려가야 될 친구애들한테 막 순소리를 해요. 네가 달려갔으면 우리 팀이 트로피를 탁 안기고 우승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네가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공동 우승을 했다. 공동 우승.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에 두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를 하는데 야, 그거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건 세상에 봤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미련스러운 거야. 지혜롭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미련스럽다. 미련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이신 예수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 아들이신 예수가 저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갈 때 미련스럽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모멸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지식으로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했다면 3차 전도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수화생의 제자, 그리고 그 수제자의 수제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대의 수제자.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수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아덴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아덴에서 어떻게 돼요? 아덴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해주는 그 전도가 야, 새로운 학문이구나 하고 학문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는 않는 거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바울.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요. 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바울, 너 이거 학식 있는 사람 아니야? 너 배웠다 하면 배울 정도로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인데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도하니? 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만 전도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 이성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우리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걸어가면요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올무에 탁 빠져버려요. 우리의 이성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어떤 표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 그러면 자기 올무에 딱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중도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잘못된 생각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잘못된 행동을 다 태워버리고 그게 진짜 회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 글을 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다 달려왔다. 내가 옛날에 그런 못된 행동들을 끊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이제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의지란 말이에요. 내 의지. 그런데 이 의지가 언젠가는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꺾일 수 있다.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려야 돼요. 생각만 안 나게. 할렐루야. 아멘. 죄만 남아버리게 해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 그 못된 생각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죄덩어리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다. 그 목사님의 글을 보고는 그렇구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회개구나. 돌이킬 수 없는 길, 돌아서는 길,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시길 바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믿음에서 여러분 계속 세우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범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찬란하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아멘. 예, 하나님의 그 미련하심이요,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땐 굉장히 미련스러운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군대가 들어가가지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요, 성문을 열고 싸워 죽여서 여러분 함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들을 함락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무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혈기가 나와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저 성을 함락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들을 함락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이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성이 함락을 시켜야 돼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락시켜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 성이 함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끼워 여러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두꺼운 담벼락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판을 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철판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십니다. 네. 그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버림받고 약한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 아세요? 홍수환 사전 5기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요. 4번을 다운당해요. 네, 4번을 다운당했지만 5번 일어나서 결국은 역전시켜가지고 챔피언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홍수환 선수가요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리고 엄마 대한민국이 좋다 만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시리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홍수환 선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뭐 그래 우리 할 수 있다 일어나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그 권투 선수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저 서울대 뭐 교수들이 나와서 해도 안 되는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게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개인적으로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선물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4전 5기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국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네, 절망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워 이겨서 저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약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모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약해지셨어요. 모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보면 누구든지 용기가 납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시죠? 이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은요 음악가 가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어요. 그리고 이 아들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쳤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늘 부모님이 모이고 자식들이 모이면요 음악이 넘쳐났어요.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늘 넘쳐났었어요.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천주교 있잖아요. 카톨릭으로부터 이 복음을 쓰잖아요. 복음을 쓰는데 특히 이 마틴 루터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그래서 일반 유럽인들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 카톨릭이 성경을 자기들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권위가 세워진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번역을 절대로 안 시켜줬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역을 시킬 때 이 마틴 루터가 어디서 하냐면은 갑자기 이 마틴 루터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술 한잔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납치를 당해요. 갑자기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사절단들이 이 마틴 루터를 체포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그런데 어느 성중에 딱 도착한 거예요. 성에. 이 성주가 당신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는 걸 내가 알고 당신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모셔왔다. 급하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성 안에서 당신은 성경을 번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그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성주가 이 마틴 루터를 자기 성에 아주 그냥 좋은 방에다가 모셔놓고는 굳건히 그 대문을 잠궈놓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다 번역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로 내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음이 늙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이 마틴 루터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은 그러한 성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가 너무 시원하고 힘이 되고 좋은 찬송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게 무섭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참 절망이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절망은, 기독교의 위기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그게 거지입니다. 아멘. 그게 탕자예요. 탕자. 그러나 천하의 거지요, 천하의 쓸모없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절대로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니까.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왜 이걸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 자꾸 배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옳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즐거워할까?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동기 중에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무계릭병으로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시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계셔요. 사모님이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목사님이요, 이 물도 스스로 이걸 넘기지를 못해서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몸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거든요. 20년 동안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말은 못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이 목사님이 직접 원고를 작성을 해요. 어떻게 하냐? 눈으로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이 눈으로 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해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으로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눈을 보고는 적어내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막 뭐라고 있겠죠? 그거 아니야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거를 20여 년 동안 옆에서 사모님이 적어내가지고 성도들이 한 50여 명 돼요. 그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단상에 앉아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그럼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면 그거 보고 원고 보고 사모님이 말해주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자궁암에 걸리고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 사모님이 죽겠어요. 이제 목사님도 죽겠지만 사모님도 죽겠어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이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기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도대체 이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시냐, 좀 뭔가 이렇게 확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이렇게 확 뚫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막 하소연을 하죠. 네, 막 투덜투덜 거리죠. 사모님이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세상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봐라, 내가 저 영광을 받는데 저들이 뭔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걸 내가 봤니? 저들이 아무것도 없어. 다 망가지고 무너져도 저들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딱 듣는데,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찬양만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투병을 해야 되나 봐요.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곁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혹시 주변에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좀 봐주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런 거를 좀 해주시는 사람이 필요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사모님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참, 안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좋아요. 나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